레위기서 18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같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좀 사인이 안 맞았어요. 그럴지라도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일제 35년을 겪었죠. 그 35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는 너무나 많이 일본을 닮아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잘 사는 나라, 그리고 그들은 선진국, 우리는 못 사는 나라, 우리는 후진국, 이러한 자격지심이 굉장히 강했죠. 우리가 반유목민족인데 유목민족의 특징이 뭐냐면 배우는 게 빨라요. 선진 문물 배우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언어 습득이 빠르고 그들 문화를 흡수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보면 굉장히 빠르죠. 모든 문화가 막 굉장히 휙휙휙 지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유목민족의 특성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아요. 거기는 35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이 선진 문물을 보면서 우와 했던 그 선진 문물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 푹 절여서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히브리어도 많이 애굽 언어와 동화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대의 히브리어와 애굽 이후의 히브리어는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물론 저는 고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도 반유목민이기 때문에 언어 습득하는 게 굉장히 빠르고 문화를 습득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 많은 애굽 문화를 가지고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상이 되죠.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본 언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본 언어 버리고 우리 의도적으로 우리의 말 쓰자 한 그게 지금까지도 왔는데 일부는 아직 못 고치고 계속 쓰고 있어요. 특히 노가다판, 또 뭡니까 조립하고 막 만드는 제조 공정, 이 가운데서는 지금도 수많은 일본어들이 우리 입에서 막 튀어나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나라시 뭐 하면서 뭐 하고 뭐 이렇게 아무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노가다판에는 일본말을 씁니다. 그럴 정도로 그게 깊이 각인되어 있는데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문화만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각종 신도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출애굽 이후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오늘 3절에 보면 18절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을 또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애굽의 풍속을 따르면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과연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지금 애굽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또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또 문화가 있죠. 그 법을 따르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법도 따르지 말고 너희가 입성할 가나안 땅의 법도 따르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다른 기준을 주십니다. 어떤 기준이냐? 애굽의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로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18장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그 말씀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는 율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은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애굽의 규례를 따르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애굽의 기준은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었어요. 모든 우상과 형상이 인간의 욕망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또 우상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권력이 따라와요. 그래서 애굽의 권력을 따르지 마라. 또 거기는 또 뭐가 있냐면 우상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쾌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지 마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죄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과 4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계속 신약에서도 인용되는 문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똑같이 인용하고 있죠.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러 나아가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죄가 용서되어지고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게 하심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어졌고 우리가 거룩하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그 거룩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뭐냐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생명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거룩과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달라요. 세상의 질서는 우리가 뿌린 만큼 거두게 되는데, 하나님의 질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진리와 공의가 온 땅에 동일하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제외됨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 백성에게 따로 주셨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거룩과 생명과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도록 주신 길이에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아는데 그 방법의 내용을 모르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애굽의 풍속은 생명을 파괴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살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영이 소성케 되어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법도를 지키면, 규례를 지키면 우리가 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풍속은 겉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워 보여요. 그러나 그 인간의 내면을 파괴시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이렇게 있는데 세상의 규례를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쫙 펼쳐놓고 막 눈을 돌려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손도 막 바쁘게 움직이죠. 막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롭지만 인간 내면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하는 것 같이 보여요. 이렇게 해라, 이걸 하지 마라, 제한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중앙에 선악과를 딱 매달아 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혹에 넘어갔지만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따먹은 이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죠? 그래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게 반역죄입니다. 그게 불순종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앞에 선악과를 다 내놓고 계세요.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기준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앞에는 늘 선악과가 있어요.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자유롭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성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수성시킵니다. 말씀은 우리를 얽매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냥 입으로 떠듬떠듬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담으면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기는 순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얽매는 족쇄가 아니라 살리는 길이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의 길을 살게 됩니다. 새 생명 알죠? 그래서 새롭게 다시 산다 그래서 중생, 다시 중자, 날 생자, 다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우리말로는 거듭났다. 두 번 거듭났다, 이런 얘기죠. 새롭게 태어났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이 내용이 신약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 내용도 인용이 됩니다. 각 사람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은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왜? 너무나 세상에 찌들어 있는 이 생각과 마음이 늘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그 규례를 지킬 수 있는 내 마음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따라가지 못해. 생각은 지키고 싶은데 내 의지가 따라가지 못해. 가다 보니까 휴대폰이 있어. 이거 휴대폰 잠깐 하고 갈까? 가다 보니까 지키러 가다 보니까 소설책이 있어. 소설책 잠깐 보고 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너무 리얼해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규례를 다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믿으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는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데 양으로 우리가 생명을 받았잖아요. 1년 동안 제한적인 그림자 생명을 받았는데 이제 실체로 오셔서, 그 양의 실체가 오셔서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또 마음으로 다른 생각을 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를 뉘우치고 날마다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마침으로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의를 이루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애굽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옮겨지는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늘 실족하지만 그리스도는 능력이 만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실족하였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연약한 이 의지력을 굳건히 해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굽에서 이미 나왔어요. 과거에서 옛사람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 과거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애굽의 풍속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살리라.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세상을 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붙들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옛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과 쾌락과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말 질서와 생명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말씀을 받은 대로 기쁘게 살아가며 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께 인도함 받는 축복의 날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늘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현장과 모든 만남과 또 다음 세대 위에 우리 예사랑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